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장만덕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의 양식, 육신의 양식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분인데 누구죠? 데레사 수녀. 우리 그 밑에 한번 글자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도 배가 고프거든요.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데레사 수녀를 찾아와서 말을 했어요. 아이들이 8명이나 되는 가정이 있어요. 그들이 너무 가난해서 벌써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데레사 수녀가 그 남자와 함께 그 집을 찾아갔었을 때 아이들은 오랜 영양실조로 얼굴이 뼈만 남았어요. 흉측한 몰골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슬픔이나 불행 같은 표정은 없었습니다. 단지 배고픔에 깊은 고통만 있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데레사 수녀는 그 집의 어머니에게 쌀을 갖다 주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쌀을 두 몫으로 나누더니 절반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반을 떼서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그러자 이제 데레사 수녀는 매우 궁금했죠. 돌아왔을 때 데레사 수녀가 물었어요. 아니 어딜 갔다 오셨어요? 쌀을 반이나 가지고요. 어서 식사를 하셔야죠. 밥을 만들어서. 그랬더니 그녀가 간단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웃집에요. 그 집도 배가 고프거든요. 데레사 수녀는 그녀가 쌀을 나누어 준 것에 대해서 그다지 놀라지는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은 실제로 더 많이 나눌 줄 아니까 말이죠. 하지만 데레사 수녀가 놀란 것은 그녀가 이웃집에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대개 우리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는 자신의 고통만을 생각하며 살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마음을 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 어려운 여인이 그 양식을 이웃과 함께 나눴다, 그런 것이에요. 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순서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우선적인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될 것을,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을 위한 청원 3가지를 먼저 가르쳐 주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기도의 모든 관심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성도적인 1차적인 관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심에서 이제 인간의 관심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을 향한 청원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을 향한 청원 3가지가 있어요. 양식을 주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모든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은 인간에 대한 관심, 즉 인간을 위한 청원 3가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첫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삶의 참된 의미를 누리기 위해서는, 또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로 먹고 살아야 돼요.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양식만 갖고 사나요?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마음에 용서로 말미암은 평안이 있어야 돼요.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 양식과 그 평안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세 개가 필요한데, 양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평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보호가 필요하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가지는 연약성이 있어요. 결핍성이 있고 부족성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다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양식의 필요를 위해서, 생존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떡을 떼면 또 떡이 나오고, 떡을 떼면 또 떡이 나오고, 떡을 떼면 또 떡을 나오고, 아멘 할 때까지 떡을 떼면 또 떡이 나오고, 또 생선을 떼면 생선이 또 나오고, 생선을 또 떼면 또 생선이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질이 남겼다. 여러분, 전설 같은, 이석 우화 같은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지나가시면서 병자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치료하신 현실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민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부분에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럴 때,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을 말할까?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에피우시온 아르톤, 그런 말을 해요. 일용할 양식, 영어로 말하면 our daily bread,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Give us this day, 오늘 우리에게 주세요, 이날에 주세요. 무엇을? our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일주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안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달분의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평생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여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일용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만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날마다, 그게 들어갔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를 우리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치와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은 쓸 것을 반드시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내려주냐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광야를 여행하는데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를 이제 뺑뺑이 학교를 이제 입학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쳤어요. 모세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에 가마솥에서 입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드는 게 낫지, 어찌 우리들을 여기서 끌어내가지고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습니까? 이 광야에다가 우리 무덤을 만들려고 끌고 나왔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양식이라는 것은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는데 한번 볼까요? 이제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욕심쟁이는요, 많이 거둬놔요. 내일까지 먹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일주일분이나 한 달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날의 만나를 거두도록 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을, 일주일분이 아니고 한 달분이 아니고 평생 먹을 분을 내려준 게 아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18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볼 수가 있는데, 식량의 문제에 관한한, 양식에 관한한 남아도는 것도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양식이 지나치게 많을 때, 재물도 괜찮아요. 우리가 양식이나 재물이 지나치게 많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을 더 의지하는 유혹에 빠진다는 거야. 그렇죠? 너무 부족하죠. 양식이 부족하고 재물이 부족하면요,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기울어질 여지가 없다라는 거야. 오히려 우리가 지나친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날의 양식을 오늘날에 일용할 양식으로 약속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 이 간구는 뭐냐면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 간구한 삶을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데 필요한 기운을 갖추기 위한, 힘을 갖추기 위한 요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할까요? 지금 조금 어려운 표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 주세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기운, 그 힘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운이 없고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그런 양식을 먹을 때, 우리 생존의 필요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하게 여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먹지 않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No! 할 수 없어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것을 갖다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쌀을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떡을 주시고 그렇게 얘기 안 하고 Our daily bread를 하겠다는 거. 뭘 말하냐 그러면 음식을 말하지 않고 빵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여기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쌀을 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재물을 달라 그러지 않고, 떡을 달라 그러지 않고, 미브스텍 달라 그러지 않고, 카레라이스 달라 그러지 않고, 뭐를요? 빵을 달라 그랬다고요. 보세요. Give us this day. 우리에게 주세요, 날마다. 무엇을? Our daily bread. 여러분, 브레드라는 것은 빵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로죠, 헬라어로는 아르톤이란 말을 해요. 여기서 빵을 달라는 말에 대해서는 아주 예수님께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떡을 달라, 쌀을 달라, 카레라이스 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에게 빵이라는 것은 단순히 밀가루로 만든 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통칭하여 표현하는 말이 빵이다, 그런 말이에요. 빵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밥이 없어서 계속 굶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좋은 환경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땅을 이제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살아갈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쏟아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앞서 준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부해서 무엇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리고 뒤에서 원수들과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빵만 먹고 살아가요? No,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떡만 먹고 살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채워지지 않으면 빵으로만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빵을 달라는 말은 뭐냐면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삶의 자리에 필요한 모든 요구들을, 필요들을 채워지는 총칭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다. 그래서 육과 생활과 영의 모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으로 빵을 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삶을 살기 위한 방편으로 오늘 내가 삶을 유지해 나가고 생존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삶의 여건을 갖추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죽은 다음에야, 병든 다음에야 어떻게 다른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달봉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두부장수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하루는 학교에서 산수 시간에 선생님이 달봉이에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달봉 일어나봐. 쟁반 위에 사과가 5개 있는데 달봉이가 3개를 먹으면 몇 개 남아? 그러니까 달봉이가 그거야 3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이놈의 자식아, 5개에서 3개를 먹으면 2개가 남지 왜 3개가 남냐? 그러니까 달봉이가 머리를 극적 긁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랬다는 먹는 게 남는 거다. 여러분, 먹는 게 남는 거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먹지 않고 남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해 나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남길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먹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모든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인간의 책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로는 기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 속에는 인간의 기도의 책임이 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명령하고 당부하고 부탁하신 그대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비신앙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안 그래도 바쁜데 이 땅 위에서 수십억 개의 기도의 제목을 지금 응답하시길 바쁜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느냐고. 하나님한테 엄청 미안한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그런 세세한 일까지 하나님 신경 쓰게 할 수 있느냐? 아주 착한 성도라고 이렇게 일컬음 얻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때때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오해된 생각들은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를 돌봐주시리다. 그건 돌봄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들에 있는 꽃들이 길쌈도 안 해도 꽃들이 피어나요. 자라나요. 공중에 나는 새들이요, 곡식을 창고에다 모아들이지 않아도 자라나요. 또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기도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고 입는 것에 대한 염려를 금한 거지 기도를 금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잠언 30장 8절부터 9절에 말씀했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담을 넘어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아주 유명한 기절이죠.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라는 그런 기도 앞에 여러분 아멘 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그러나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 날마다 주세요. 그러면 노멘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가난한 건 싫고 잘 사는 건 좋다 이거야. 배고픈 건 싫고 배부른 건 좋다 이거야. 뭐 그럴 수 있죠. 왜 이러한 기도가 이제 필요하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한데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런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길까 봐, 하나님을 망각하고 물질만 따르는 자들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금욕주의나 고행주의가 있는데요. 금욕주의나 고행주의는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아주 잘못된 물질관이에요. 오직 예수쟁이들은 말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무조건 가난해야 돼, 빈곤해야 돼. 어떻게 큰 집 짓고 말이지, 넥타이 비싼 거 메고 말이지 멋진 구두 신고 사느냐? 어떻게 밥 세 끼를 먹느냐? 그저 한 끼만 먹고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고 영적인 생활이다. 요렇게 생각하는 게 금욕주의고 고행주의예요. 이건 잘못된 물질관. 두 번째로는 물질주의, 세속주의예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부자로 살아야 되고 건강하고 잘 돼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 생활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게 물질주의고 세속주의. 부자 건강만 쫓아가는 것.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둘째를 많이 쫓죠. 셋째는 뭐예요? 쾌락주의, 성공주의. 육체와 물질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면서 그 자체가 목적으로 사는 사람을 갖다가 쾌락주의, 성공주의, 이것이 잘못된 물질관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빈곤이 목적이 돼서도 안 되고 부자와 건강이 목적이 돼서도 안 되고 육체와 물질만을 귀하게 생각하는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아도 좋고 적어도 좋아요. 다만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건강한 것이든 병든 것이든 어떤 상황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웃음거리, 방해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물질에 묶여서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염려에 묶여서 물질의 노예로 살아서 안 된다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잠언 기자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와 자족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오늘날의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물론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는 하죠. 하루에 3번 여러분 기도는 하잖아요. 밥 잡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십니까? Really? 은혜야. 여러분, 양식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양식은 선물이다. 먹고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먹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축복이잖아요. 오늘도 생명이 있고 입을 수 있는 거 축복이죠. 나올 때 빈수로 나왔으니까 모든 게 축복이고 모든 게 감사잖아요. 그런데 자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자의 재앙을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6절부터 21절에 보면 부자 한 사람이 나와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두었으니까 편안히 먹고 마시고 인생을 한번 즐겨보자. 큰 소치면서 아주 댄싱을 춰요. 근데 그 사람이 그날 밤 죽었어요. 그날 밤 죽어요. 여러분, 부자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라고 계획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 해 쓸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렐루야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건물 줬어요. 땅 투기도 좀 했어요. 그래갖고 돈이 보니까 너무 이제 막 주식 투자하고 막 가상화폐 비트코인에도 투자를 하고 막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1년에 1억씩 써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써. 한 달에 1억씩 써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써. 그러니까 그냥 세계 여행 다니자 막 그냥 뭐 한 번에 그냥 한 몇천만 원짜리 옷 입고 말이죠. 브랜드 있는 거 뭐 그때 여러분 잘 알죠. 그러면서 그냥 풍악을 울리고 그냥 요즘으로 하면 디스코텍에 가고 막 그냥 좀 비싼 차 하나에 막 5억, 10억, 20억씩 하는 거 그런 거 그냥 끌고 다니고 그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고 있느냐. 요즘 말로 하면 너 남 좋은 일 한 거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이웃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세요.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유가 있다 그래서 평안하지 않아요. 소유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소유가 많다 그래서 생명이 넘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재물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소유가 많을수록 오히려 평안은 반비례한다는 거 아세요? 어느 정도 소유가 이제 있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생명이 더욱더 불안하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 소유가 있으면요,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불행할 수 있는 내리막길을 간다는 거 여러분 아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요 그랬거든요. 어리석은 자다. 그 뭐를 말하냐면 무식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악한 자요 그런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여러분, 악한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드림, 베품, 나눔이 없었던 이 부자의 결국을 보는 거예요. 남 좋은 일만 한 거예요. 우리의 재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고 소유하고 쓰도록 주신 것일 뿐 소유권 등기는 하나님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 등기권자가 가져가면 그뿐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먹는 양식,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재물 다 하나님 거예요. 종놈이, 노예가 제가 주인 행세를 해, 권리를 행세하면서 마음대로 쌀 퍼주고 마음대로 지가 막 제끼고 말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영자재하면서 주인을 무시해요. 그러면 주인이요 곤장을 때려요. 주인이요 내쫓아버려요. 아니면 너 있으려면 너 내 말 앞으로 잘 들어야 돼. 엄청난 징계와 교육을 받아요. 여러분, 내 것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동전한 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 들어간 밥 한 술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으시면 나가지 아멘 하세요. 왜 내 것처럼 사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옛날에 주셨고요, 물질도 도로 찾아버리고 생명도 도로 찾아버리고 여러분의 시간도 도로 여러분의 건강도 도로 찾아버리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물어보세요. 자족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늘 결핍, 빈곤에 살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가르치시는 것도 이렇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고 하찮은 일처럼 보이는 육신의 문제, 오늘 하루의 생존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룩한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에서 기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구제와 선교의 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한번 사진 한번 볼래요? 자, 보세요. 아프리카의 어린아이가 기아와 빈곤 상태에서 지금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냥 풀로 만든 죽을 바닥까지 긁어먹으면서 손까지 빨려 먹고 있는 우리 아프리카의 우리 귀한 친구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1만 8천 명의 어린이들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숨지고 있습니다. 매일 8억 5천만 명이 저녁을 굶은 채 잠자리에 들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계획 사무처장 제임스 모리스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만 8천 명, 약 2만 명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매일 어린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 1년이면 몇 명인지 아세요? 700만 명이 넘어가요. 서울시 인구 정도가 기아와 빈곤으로 영양실조로 매년마다 죽어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오늘도 이 지구촌의 이 아름다운 푸른 별 안에서는요, 10가정 중에 한 가정은 저녁을 못 먹은 채 다리를 오므리고 굶주린 채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8가정 중에 한 가정이 8억 5천만 명이 매일 저녁을 굶을 채 잠자리에 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세계의 곡물 생산량은 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고도 남지만 3분의 1이 곡물이요, 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가축을 먹이는 사료로 쓰이는 현실은 구조적인 경제적인 모순 아닙니까? 그런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굶주린 이웃을 위해서 동전 하나를 넣는 일 매우 시급하고 쌀 한 토를 보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들만 배불리 먹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수많은 영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도 8가정 중에 한 가정이 저녁을 못 먹고 굶주리면서 다리를 오므리고 배를 움켜쥐고 자고 있습니다. 오늘도 2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기아와 빈곤 상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러한 필요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것이 예국에만 문제일까요? 사진 한번 더 볼까요? 보세요. 강약교회 지금 밥을 퍼주고 있죠. 강약교회 목사님하고 우리 헌신자들이. 그리고 지금 줄을 서서 지금 밥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식판에서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하루에 700명 이상을 7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를 이 강약교회에서 먹인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우리 주기도면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강조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라는 단어에 우리가 초점을 기울여야 돼요. 이것이 공동체의 기도거든요. 공동체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첫 마디에서도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인간에 대한 강구를 가르치면서도 처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나의 먹을 것만을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의식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라고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다고요. 여러분의 입술에 주술로만 있지 않습니까? 이 강구를 할 때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혹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영적인 삶을 사는데 지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이 기도는 강구일 뿐만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고백과 결단이, 표현이 있어야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즉시 나타난 반응이 있었어요.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 없는 지체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 앞에, 목사 앞에, 선교사 앞에 거기다가 재물을 놓았어요. 양식을 갖다 놓았을 때 그것이 사도가 나눠주었다고요. 그것이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가정에서 2달이 막 지난 아이에게 사랑의 빵 저금통에 동전을 넣는 훈련을 시키고 있었어요. 동전을 넣을 때면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여러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단다. 이렇게 동전을 넣어서 보내주면 너와 같은 꼬마 아이도 밥을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도록 너를 보내주신 것이다. 여러분, 나의 먹을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먹을 것을, 이웃과 세상에 먹을 것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라는 거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신 것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용할 양식은 영적인 양식으로까지 확대돼서 성교의 책임을 동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가족과 이웃과 세상과 많은 민족과 나라의 영혼의 양식 또는 생명의 만나, 육신의 양식, 생존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주술적으로만 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가장 많은 순교를 한다 그런 말을 해요. 좀 어려운 얘기일까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주기도문을 함부로 외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을 해서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가라, 배부르게 하며 그 부부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너에게도 유익이 없고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잖아요. 우리가 곧잘 기도해.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입을 것을 주세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도 사치고 허영일 수 있어요. 그 기도하기 전에 동전 한 입 나눠주세요. 쌀 한 숟갈 퍼서 드리세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평안히 가세요, 더럽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쓸 것을 주지 않고 쓸 것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쓸 것을 위해서 관심만 가져,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과 이제 생각만 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하라고 요한사도가 가르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잠비아에 파견된 콜린 모리스 선교사로부터 굶어 죽은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주민의 시체는 선교지에서 약 한 100야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발견됐는데, 해부를 해보니까 그의 윗속에는 몇 장의 나뭇잎과 약간의 풀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선교를 후원하고 있는 본국의 교단에서는 성만찬이 끝난 뒤에 이 남은 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는 문제로 심각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치고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는 굶주림과 슬픔과 고통입니다. 입이 열려야 귀가 열리고, 귀가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 그만하세요. 생각 그만하세요. 말잔치 그만하세요. 나눠주세요. 드리세요. 베푸세요. 동전 한 입, 쌀 한 톨. 그래야 영혼의 양식도 공급이 되고 육체의 양식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는 굶주림, 슬픔, 고통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보살핌으로써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고, 그런 교회가 선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빌딩 있고 사람 많고 돈 많고 별로 이웃과 세상 관심 없어요. 하나님도 거기를 떠난 지 오래됐어요. 오늘도 참된 선왕으로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말씀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기도의 책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구제와 선교의 책임이 있다, 그런 것이에요. 오늘 결론을 맺을까요? 오늘 주기도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위한 식물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는 우리가 1차적으로는 기도의 책임이 있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 구제와 선교에 대한 책임을 거기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께서 이제는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늘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앞세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의 책임을 우리가 동반하게 하시고, 또 구제와 선교의 책임도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가르치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 쫓아 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